주부터 이번 주 화요일부터죠. 우리 40일 특별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비록 작게라도 그동안 기도하면서 많은 조그마한 선행을 하여서 우리 자신의 영적 부흥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가능한 기도회 동안에는 기도하시는 동안에는 세속적 향락도 조금씩 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또 특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절제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역시 영적인 발전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시편 85편은 세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이 저녁 특별 기도의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지 하나씩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1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땅과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고달팠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해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말로 우리 문화를 즐기고 우리 민족을 성장시킬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감사 중에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했고, 두 번째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역시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다 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겪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공산화가 될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오늘날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도로 그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지혜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백성에게도 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장 큰 죄는 뭐니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한 참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죄가 우리 백성에게 가장 큰 죄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금은 목석을 깎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 절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섬겼습니다. 그런 우리 백성들께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귀의 포로, 죄의 포로, 지옥의 포로, 세상의 포로였던 우리 민족을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큰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아직도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이 무한한 세계,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에서 우리 속에 이제는 정신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이 확 트이고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긍휼인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분열의 죄, 신사참배의 죄, 개인적인 부정부패의 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민족에 영적인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언젠가 하면 1903년 원산에서 대집회가 열렸습니다. 감리교 선교사가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 울면서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나는 토론토 대학 이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라고 너무 교만했습니다. 나는 백인을 우수한 종족으로 여기고 당신들 한국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이와 같이 좋지 않은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주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한국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도 당신이 교만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은 함께 울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회개운동의 출발이었습니다.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은 이제 평양으로 번졌습니다. 금년이 한국 대부흥운동 11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07년 평양에 이제 장대현 교회 집회에 약 600명이 모였습니다. 평안남부의 시골에서도 그 사경에 참석하려고 모두 올라왔습니다. 그때 사경회를 하게 되면 일주일이나 한 달씩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성경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나가서 전도하고 저녁에는 부흥회를 하였습니다. 그 집회 도중에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갑자기 일어나 사람들 앞에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회개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어느 가부의 돈을 훔쳤습니다. 죽어가던 친구가 자기 아내는 숫자를 잘 모르니 재산을 정리해서 자기한테 넘겨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얼마를 갈취하였습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라고 하자 한두 사람이 일어나 또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아무개를 미워했습니다. 나는 아무개를 시기하였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였습니다. 나는 음행과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자기의 죄들을 낱낱이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장대현 교회에서 가장 큰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회개의 바람을 불어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중에 30대 정도 되는 한 사람이 일어나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였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제 아내를 죽여서 산에 묻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 후에 이름을 바꾸고 10년 동안 헤매고 다니던 중에 오늘 우연히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 바로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할 살인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자 온 회중이 통곡하며 모두가 자기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이길함 선교사가 일어나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회개 기도합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통성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님과 박철욱 장로님이 우리는 여기서 밤을 새우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싶은 분은 집에 가셨다가 오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철학 기도가 생기게 된 동기입니다. 게다가 그때는 시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어서 새벽 2시에도 오고 4시에도 오면서 비로소 한국교회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금요 철학 기도, 통성기도, 새벽 기도가 바로 그 부흥회 때 생긴 것입니다. 아직도 그 전통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큰 회개 운동이 한국교회 전체에 퍼졌습니다. 성령께서 한국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성량을 도모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가슴속에 미움이 있거나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번 40일 저녁 특별 기도회 동안 이렇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있다면 깨끗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거나 남의 명예를 떨어뜨렸거나 내 소유가 아닌 것이 내 집에 있다면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마시고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회 동안 우리의 양심을 반드시 정돈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회개운동을 기폭적으로 이제는 전도운동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깨달음과 더불어서 100만 구령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0만 권을 인쇄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자기 용돈을 아껴 마가복음을 사서 길거리에서 어른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흥을 일으켜서서 우리들도 성령 충만해서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또 헌금을 연보라고 하였습니다. 돈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반나절이든 하루 종일이든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지를 들고 동네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가 부흥되어서 오늘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국에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제로부터 6.25로부터 가나안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으로 한국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 영생의 길로 이끌어진 하나님께 이번 기도회 동안 감사를 표현하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첫째, 감사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기도고 두 번째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구는 현재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간구의 기도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쁘시게 아니하시겠나이까 했습니다. 간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현재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살리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렇게 현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여전히 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 뛰며 함성을 지으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라를 되찾고 기뻐하기 전에 우리나라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다. 어째서 지도자들이 분열하여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결국 나라를 빼앗기는 정말 불쌍한 민족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한 민족, 힘이 있는 민족, 존경받는 민족이 되어서 다시는 어느 나라도 눈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부끄러운 역사를 갖게 된 것은 붙게 된 것은 분열의 악령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힘을 낼 수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토막내어 자멸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분열의 영을 쫓아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 가운데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남북이 통일되고 민족이 하나가 되도록 우리 속에 있는 이 분열의 귀신이 힘을 쓰지 못하게 성령으로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역시 양극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극화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내었습니다. 심지어 한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식이 서로 정치적으로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가장 약한 점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아려고 했던 것입니다. 남북의 분열, 이념의 분열, 또 남녀노소의 분열, 대학교의 분열마저도 이렇게 정치인들이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서울대학교를 없애라. 우리 사회의 모든 잘못은 서울대학 출신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학을 서울대학처럼 만들고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캠브리지 대학을 없앤다고 영국이 잘 되며 동경대학을 없앤다고 일본이 잘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중요하지 않으니 대세를 이루는 중국으로 가야 한다거나 북한이나 미국이냐를 논하는 것은 모두 다 분열에 영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같이 작은 나라는 지혜롭게 중국과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어느 나라와도 친하게 지내며 우리 물건을 팔고 그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통합적인 지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열을 시키고 가르는 지도력은 나라를 망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통합적인 지도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과 북을 하나로, 좌와 우를 하나로, 어른들과 젊은이들을 하나로 묶으려는 통합적인 지도력,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만유를 통일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지도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총을 주셔서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반대 이견들이 있다면 그것을 모아 하나로 만들어 모두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지도력이 반드시 이 땅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요, 소망도 하나요, 성경도 하나인 것입니다. 만유를 통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한국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가슴에 손을 넣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을 대결과 편협한 마음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온 백성이 하나 되어 전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단과 기독교인들과 모든 신앙인들이 함께 누구도 배척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통합적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다시는 망령된 뒤로 가지 않게 하옵시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지혜와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하시사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85편은 감사의 기도요, 간구의 기도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뿐 아니라 믿음의 기도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믿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리라는 신임의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땅에 거하고 궁열과 자비가 나타나고 의와 평화가 나타나고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시편 저자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연약함과 잘못과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신사참배와 분열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고치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함이 많은 민족이오니 이 땅에 은혜와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과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시기를 잊지 않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번 기도의 동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고 믿음의 기도가 드려져서 하나님의 그 크신 궁열과 축복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40일 기도회 동안에 아버지 맞이하는 금요 기도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가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래전부터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머나먼 태평양길을 건너서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불량하게도 분열의 영이 이 땅을 아버지여 둘러삼켜서 남과 북이 갈라질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버지여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여 분열된 상태이옵나이다. 주님께서 먼저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서실 귀한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신 길을 준비하는 그야말로 아버지요 세계 민족을 대표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의 작은 이 40일 기도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요 알려져서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서 반드시 이 40일 동안 많은 기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